기도하심으로 표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즉 성령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떠한 의미인지, 또 어떻게 하면 성령을 깨닫는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오늘 우리 삶에 성령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오늘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제 이제 그 어린이 축제 큰 행사가 있어서 이제 그런 목소리가 좀 많이 가라앉고 또 이제 그렇게 하고 났더니 얼굴이 다 뒤집어져서 연고를 발랐더니 이렇게 또 얼굴은 번쩍번쩍하고 이러네요. 오늘 저희 이런 열악한 목소리와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잘 전달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오래된 갈등과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며 세상적 지혜가 얼마나 가치 없는 일인지 설명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의 지혜라고 우리 계속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미련한 것, 멸망한 것, 실패한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진짜 승리, 진짜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들만 알 수 있다. 이제 계속 이런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쭉 확장시켜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 오케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됐는데 그럼 그 지혜를 그 지혜가 이제 어제 본문에 나오죠. 지혜가 감추어졌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그 지혜가 감추어진 거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 지혜를 알 수도 엿볼 수도 없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럼 그 감추어진 지혜, 그 은밀한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면 이러한 의미로 이제 연결되는 거죠. 우리 10절에서 11절. 그럼 그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냐면 이제 성령을 등장시키십니다. 성령.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 외에 어떤 영이 알 수 없듯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시는 제3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만이 모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자체 그 모든 것을 오직 성령님이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케이. 자,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그랬고 하나님 지혜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직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신다. 즉 성령이 곧 하나님 안에 계신 완전히 하나 되신 하나님의 영, 삼위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12절에 아주 중요한 선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하는 절인데요.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여기부터 이제 12절부터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 즉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이제 그 아래부터 세상의 영과 성령을 이제 대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러한 대조적 구조,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이 대조적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1장부터 계속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 대조적 구조보다는 이 성령을 받았다는 선언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미 그것을 받았다는 기정사실로 선언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오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뭐 그렇다고 그럼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가요? 물론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감정적으로 성령을 그럼 내가 느끼면 성령이 계시는 거고 못 느끼면 안 계시는 걸까요? 여기에 우리가 아주 큰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 뜨겁고 기도해야 하고 막 마음이 뜨거울 때 성령이 계신 것 같고 우리가 죄 짓고 개판치고 막 이러면 성령이 안 계신 것 같고 우리의 감정에 따라 성령이 계셨다 안 계셨다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성령이겠습니까? 네, 그분의 존재론이 내가 느낀다고 해서 계시고 못 느낀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늘 우리 안에 계시는 분,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무슨 어떤 자격에 따라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한 백성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건 그냥 제가 따로 성경을 띄워드리지 않고 그냥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오늘 본문하고 매우 비슷하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다. 그럼 약속, 언약이에요. 너희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내가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 그리고 성령님 너희와 그러한 일들 연합되게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알고 하나님이 너희를 알고 내가 너희를 아는 그 일을 하게 하겠다. 이게 맨 마지막에 또 나오는데 16절에 어쨌든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약속은 인간의 약속처럼 불안정한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그냥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마치 예언과도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그 언약은 그냥 뭐 불안정성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니까요. 성령을 너에게 주시겠다.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선언이라고요. 내 무슨 감정적으로 성령을 느끼고 못 느끼고 관계없이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내가 예수님과 그런 어떤 교제를 이루는 삶을 시작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한 10년 전, 그러니까 제가 사실 훨씬 더 어렸을 때부터 잠을 되게 잘 못 잤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위 눌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수면 장애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잠을 굉장히 여러 번 깨고 잠 자다가 이렇게 몸이 마비되는 우리가 흔히 가위 눌린다고 하는 일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였거든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 이거 기도해서 고쳐야 된다. 이건 막 뭐죠? 영적으로 뭐가 안 좋은 거다. 이런 얘기 하도 들어가지고 어쨌든 되게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러다 이제 이게 한 30살 넘어서 어떤 그 뭐 때문에 어떤 발족이 한번 됐는데 제가 어느 날 거울을 딱 보는 순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거울에 있는 제 얼굴을 못 보겠어. 특히 눈을 보면 막
그 뭐지 혼이 달아날 것 같은 느낌 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득해져서 막 정신을 잃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게 갑자기 온 거예요. 그게 어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그걸 이제 불안과 공포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근데 뭐 그냥 그 무섭다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 그런 감정이었어요. 그게 너무 막 숨이 안 쉬어지고 고통스러워서 제가 새벽에 제가 따로 나와 살았었는데 부모님 집에 막 달려갔어요. 또 새벽에 2시인가 엄마 아빠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갑자기 뛰어나와서 제가 막 엉엉 울면서 나 이상하다. 나 귀신 들린 것 같다. 나 왜 이러냐. 막 이제 막 그렇게 우니까 이제 네, 나이가 30이 넘은 아들이 네, 갑자기 와서 그러니까 분명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너무나도 기억나는 게 참 네, 감사해요. 이렇게 지혜로운 부모님을 둔 게. 만약에 그때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그래 기도하자 하고서 그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요 악한 영혼 떠나가라 뭐 이런 얘기를 만약에 저한테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저는 아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성령이 아닌 그 귀신 들림 악령이 있다 어떤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 주셨고 그냥 하나님 우리 아이가 아픈가 봅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악한 영이 네 안에 들어오냐. 네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너가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악령이 네 안에 들어오냐. 네 안에 성령이 계신데 이건 그냥 네가 아픈 거다.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공황장애라는 병이 이런 게 있는 거구나. 처음 알게 됐어요. 뭐 공황장애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게 좋아지는 병은 아닙니다. 그냥 함께 달래서 쭉 살아가는 일이지. 사실 뭐 지금도 아주 피곤하면 종종 그런 일들을 겪어요. 뭐 약을 먹거나 하진 않지만 어쨌든 핵심은 그때 알게 됐어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내 안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성령을 깨닫게 되는, 성령을 느끼게 되는, 성령을 의지하는 어떠한 이런 것들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선언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선언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그 성령을 자각하니까 그제서야 성령을 느끼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을 어떻게 느낍니까? 필로요? 아니요. 그럼 어떨 때 내가 필로 성령을 느낄 때 계시고 안 느낄 때 안 계시는 것입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늘 계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약속된 보혜사가 보내져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거냐면 성령을 날마다 자각하는 거예요. 내 삶에 성령이 계시지, 맞아, 성령이 계시지, 성령은 잊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을 계속 자각할 때 내 안에 그 성령님을 느끼고 깨닫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있다 없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자각, 그 선언, 선포가 성령 받은 이들의 삶의 아주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야만 보이는 거예요. 믿어야만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성령님도 당연히 영이시니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을 믿어야, 성령을 믿는 게 뭐예요? 성령을 자각해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부터 성령을 자각할 때 우리는 성령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매일매일 성령을 느끼고 성령을 깨닫고 그 성령께 내 삶의 운행권을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성령을 깨달아야 그분이 내 삶에 운행을 하시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느끼는 거예요. 맞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그 성령이 나의 삶을 오늘 인도하실 것이지. 성령님, 오늘 내 삶의 운전대, 내 삶의 주관자, 내 삶의 운행권을 드립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성령을 자각하고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네, 이 날마다 이렇게 성령과 교제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자각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 날마다 성령님을 깨닫고 자각하게 될 때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그 선언으로부터 성령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뭐 맨날 앉아가지고 기도했대. 주여 주시면 성령 받으라, 막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런다고 막 충만해졌다가 뭐 없어졌다가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시는 분이에요. 다만 우리가 얼마나 내 삶의 주관자를 그분께 내어 드리느냐에 따라 그분이 충만하실 수도 있고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방해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내 삶에 그분으로 충만하도록 나를 비우고 성령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최대한 열어드리는 삶, 이것이 곧 성령을 자각하는 일이라고. 성령의 계심을 깨닫고 그분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서 그분이 충만하여 내 삶을 주관하도록 하시는 것이 곧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자각함으로 여러분 그 삶에 혹시 오늘 저와 같이 불안함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계셨다면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릴 때, 자각할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피상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이것은 매우 실체적인 것이십니다. 오늘 그 실체적이신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고 성령이 계심을 자각하고 깨닫는 오늘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 13절,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성령이 주관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네, 같은 논리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하신다. 그러니 성령을 받은 너희의 일은 분별,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 분별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영적인 모든 일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분별하셔야 된다. 성령이 분별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자각하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어떤 나의 생각, 나의 지식이 이런 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그들에게 이게 되게 어리석은 판단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어떤 세상적 관점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되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상하지 않는 것은 수없이 1절부터 얘기했던 이 역설에 관한 신비, 즉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같이 판단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눈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무슨 대단히 공부하고 뭘 한다 한들 내 안에 성령님이 분별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분별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15절에도 나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제가 2단 강의 하신 분들 중에 아직도 너무나도 기억 남았던 저희 그 PT 때 오셔가지고 2단 강의 해주셨던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사실 2단 강의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적으로 얼굴을 접하고 드는 2단 강의만 3-4개, 실제로 교제하고 애프터까지 한 2단 강사한 분들은 3-4분씩이나 배웠고 또 주기적으로 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요즘 최신의 2단 강의들도 듣고 근데 제가 들었던 2단 강의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아요. 대부분 2단을 분별하는 법, 그들의 교리가 어떻게 잘못됐는지에 관해서 설명하는 2단 영상들이 90%였는데 이분은 사실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이 본인도 신학생일 때 2단에 빠지셨대요. 신천지. 본인이 신학생일 때 빠졌는데 근데 이제 자기하고 엄청 친하게 지냈던 형이 신천지여서 그 형이 자기를 끌어들이려고 사실 다 알고 봤더니 계획된 판에 들어갔던 것이다. 근데 우연히 부모님이 학교에 오셔서 엄마가 학교에 오셔서 그 형과 셋이 같이 밥을 먹었는데 어머니께서 바로 밥을 먹자마자 저 사람 좀 이상하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자기 생각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엄마가 뭘 알아. 늘 아들들이 많이 하듯이 신학 공부한 나도 내가 더 판단 잘하죠. 엄마가 뭘 안다고 무슨 뭐 저 사람 이상하다, 뭐 이상 같다 이런 얘기를 해.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센스, 사람 보는 센스가 엄마보다 내가 훨씬 낫지. 어떤 이러한 생각들로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는 성령님, 우리 엄마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분별하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공부 많이 했고 우리가 믿고 뭐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뭐 센스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우리는 내가 가진 지식이 꼴랑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잘못 판단하고 맨날 잘못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들로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님이 분별하실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성령님께서 분별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삶에, 근데 뭐 이것이 비단 뭐 이단에 관한 문제뿐이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삶에 영적이지 않은 일이 사실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삶에 판단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이 내 상식과 내 생각과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자각하고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같이 판단의 기준을. 그래서 성령님께서 분별하시도록 그 공간들을 마음껏 열어드릴 때 성령이 분별하시도록 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그래서 이제 이 15절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이걸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신령한 자는 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위 성령 받았다는 이들은 천하무적이 돼서 이제 아무도 날 판단할 수 없어, 나는 판단만 하는 자야, 이렇게 아나무인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판단하신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같이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받지 않게 된다, 이런 거죠. 즉 성령 받지 아니한 이들은 알 수 없는 일들을 성령을 받은 이들만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그 가치 판단이 성령을 받지 아니한 저들에게 있지 않다. 그래서 판단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지, 아나무인이로고 난 아무도 나에게 충고할 수 없고 훈계할 수 없고 난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아, 이 말씀은 뭐 그런 데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즉 신령한 일, 성령님이 판단하신 일을 어떻게 사람에게 판단받겠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판단하시고 분별하시는 분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말씀인 거죠. 따라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같이 판단한다고 해서 오케이, 그럼 난 아무것도 분별하거나 판단하거나 사고할 필요가 없겠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해서 사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상고하고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그것도 성령님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지적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것을 최대한 발휘하고 애쓰지만 그 최종 결정,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의 결정은 성령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이끄는 삶이죠. 오케이, 성령 판단하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야지, 아무 생각도 안 해야지, 아무 사고도 안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아나무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자각할 때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삶에 되고 성령을 분별하고 성령이 판단하는 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16절 마지막에 이제 이것이 이렇게 선언이 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기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 표현은 이제 이사야 말씀인데요. 그 이사야 말씀에 인용된, 여기서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의 신을이라고 표현된 거 지금 성령으로, 누가 주의 마음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바꾼 거죠. 곧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해서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알게 되고, 그 성령님을 자각하고 성령님을 아는 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관한 어떤 이야기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가? 성령님이 알고, 그 성령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님을 분별하고 성령을 가진 자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알려면 성령이 이끄는 삶, 성령을 자각하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따라서 두 번째 것도, 마지막 절도 아주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미 이것도 선언되었다는 거죠. 선포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자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선언되고 선포되고 자각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곧 그 성령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그 지혜 깊은 곳을 알 수 있는 것, 곧 성령을 통해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 성령을 어떻게 압니까? 성령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자각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자각하게 될 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과 교제하고 내 삶의 많은 것들을, 내 삶의 대부분의 것들을 성령의 자리로 인도해주고 성령의 자리로 내어드리고 그렇게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성령님의 가치 판단을 하게 되고 그렇게 모든 것을 살아가게 될 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 안에 성령이 계셨지, 성령이 계시지,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길 간절히 꿈꾸고 소망하며 우리 지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